14일 월요일 견고한 기반 위의 삶. 까마귀의 둥지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다른 새들의 둥지가 사라질 때 까마귀의 둥지는 온전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튼튼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까마귀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둥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지만 까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재료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으며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의 재료만을 골라 사용합니다. 둘째, 까마귀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까마귀의 둥지에서 재료를 훔쳐오는 것이지만 까마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까마귀의 둥지를 위협하는 것이 곧 자신의 둥지를 위협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시기와 질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나는 무명인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나는 무명인입니다는 유명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기 위한 무의미한 노력을 풍자하며 오히려 익명성이 주는 자유와 평온을 옹호합니다. 유명인이 되려는 것을 개구리처럼 감탄하는 늪지에서 이름을 외치는 것에 비유하면서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서글픈지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자유는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의 증언을 떠올려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었던 겉으로 보기에 인상적인 종교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남아있는 그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인이 되려고 스스로 애쓰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찾게 되며 마침내는 자유롭고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의 만나. 세상의 명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릴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이발사의 친절. 미국 아이오와 주의 작은 도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타이러 보진스키는 평소 자폐증이 있는 아들 브록을 돌보았기에 자폐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자폐증이 있는 아들 와이어트와 함께 이발소를 찾아왔는데 와이어트는 심한 감각 과민 때문에 이발을 무서워했고 이발사의 손길을 피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타이러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했고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와이어트에게 우리 함께 바닥에 누워서 이발을 해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와이어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타이러는 바닥에 누운 와이어트 옆에 함께 누워 천천히 부드럽게 이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와이어트의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발사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발소는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특별합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우리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10월 17일) 목요일 당신이 지쳤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트북 컴퓨터를 앞에 두고 조용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끝낸 일이 있어 많이 기뻤어야 하는데 기쁘질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하나가 계속 염려되어 어깨가 아파왔고 한 사람과의 힘든
관계를 생각하느라 마음도 소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밤에 TV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너무 지쳐 그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피곤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나의 피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한마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룻밤 편히 자는 휴식과 다르고 텔레비전처럼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해방감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휴식은 오래 가며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으로 보장되는 휴식입니다. 항상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회복 덕분에 그를 믿고 순종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나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만나.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찾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이 길이 아니라면 여행 중 잘못된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바꿔서 그 버스를 계속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처음부터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잘못된 목적지라고 스스로 속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잘못된 버스를 탔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자리에서 내려 올바른 버스를 다시 타는 것입니다. 잘못된 버스를 계속 탄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작가 프랭크 미할릭은 실패는 단지 잘못된 버스에 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폴레옹이 실패한 수필가였고 셰익스피어가 실패한 양털 사업가였으며 링컨이 상점을 운영하다가 파산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실패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성공적인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주님 아닌 다른 길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길에는 진정한 답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만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될 때 용기 있게 내려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